수상해집니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이스라엘과 또 이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했는데 여기저기 다 막 달라붙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도 전쟁 중이고, 물론 우리의 생활, 하루하루 삶과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항상 말하기를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음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밤에 자고 있다가 성도 한 분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들은 밤에 전화 오면 반드시 이거 무슨 일이 있구나 감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전화를 딱 들어보니까 잘 아는 젊은 집사님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제 아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 애가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좀 세례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급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갑니다. 이 중환자실에 가니까 그 아이는 보이지도 않아. 왜? 온몸에 다 그냥 온갖 선들이 연결되어 있고, 중환자실 가면 삐삐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로 꽉 차 있고, 어디 뭐 링겔 하나 맞을 그것도 없어. 머리에다 아이비를 딱 꽂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물그릇 하나 가져다가 물을 담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이가 죽어요.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이였어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근데 그 목사님 회고는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데 눈을 약간 뜨는 것 같더래. 그러면서 그 눈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죽잖아요. 목사지만 사람이 얼마나 허탈합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건물 병원 맨 위에 있는 휴게소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앉아있다가 기도하다가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성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악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 죄라는 것을 지어볼 기회도 없던 이 아이를 왜 낳게 하시고 또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란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있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환을 받아 하나님의 뜻의 성격이 나오죠.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선하고 온전하고 기쁜 뜻이 있어. 근데 이 아이에게 생긴 일 가운데 이 세 가지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선한 거고, 그럼 뭐가 기뻐할 거고, 뭐가 완전한 거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스토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에는 성경 안에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불레와 델레마라는 걸 알고 있죠. 그 단어는 잊어버려도 되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절대적인 뜻,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변화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뜻. 구약에서는 십계명, 신약에서는 십자가.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지키라는 거니까. 두 번째, 델레마라는, 허용하는, 허락하는, free will, 자유의지라는 뜻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자꾸 멍에를 매죠.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문제.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해. 왜? 믿질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화답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을 마지막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내가 지금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당장 알면 나랑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닫게 되게 되기를 조금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는 3가지 방법을 생각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inner conviction, 즉 마음에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확 비춰줄 때 뭐가 있어요? peace and joyfulness, 기쁨과 평화가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의 기쁨입니까? 아이의 죽음이? 3개월 된 아이가 죽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걸 어떻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속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죽음을 여러분 어떻게 볼 거예요? 이건 조금 이어가는 게 있어요. 왜? 이미 그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아플 때부터 기도해 왔을 것이고 죽었지만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에요. 어떻게? 아이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나도 하늘나라 가서 아이를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근데 여기서 더 큰 딜레마에 부딪히는 거예요. 3개월 된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이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진짜 순간에, 갓 태어난 아이가 죽었어. 이거 어떻게 내가 감사를 해? 이게 위선 아닙니까? 이런 말들은 교회 다니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보통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이런 위로를 하죠. 하나님께서 너무 보고 싶어서 빨리 불러주신 거야. 이 악한 세상 보지 말라고 빨리 하늘나라 천국으로 오라고 불러주신 거야. 아이 급한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거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위로는 하지만 이 일이 나에게 닥치면 정말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어려운 얘기죠. 목사도 그런 위로를 쉽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 손에 들어있는 것은 결국 다 없어지지만, 그죠? 하나님 손에 맡긴 것,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 손에 맡긴 것은 어떡하다고요? 영원하다. 믿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손에 맡긴 것, 상급이라 그래요. 이게 상급이라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이 놀라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는 부족한 이 부모의 손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손에 다시 맡겨졌다. 만약에 여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저는 기도합니다. 이게 상급이에요. 이 말씀을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들어보면 아는 구절이에요. 시편 127편입니다.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들어봤죠. 언제든지 부를 때 다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자녀를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역사하고 있어요, 개인별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겠대.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해요.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임하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임할까?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어디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눈으로 보는 데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임할까 이거 찾지 말라. 잠언 봅시다.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영혼에 비춰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peace and joyfulness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우리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우리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또 온갖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뜻으로 구하는 거죠.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육으로 구하는 거예요. 육체적 욕망.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15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어떻게 했어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부끄러운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첨가하셨어요. 나도 안 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심판은 나중에 다시 오실 때죠. 이걸 분명히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안 하는 판단을 왜 우리가 육으로 자꾸 하냔 말이에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건 큰 죄예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뭘로 판단해요? 자꾸 우리의 감각을 사용해요. 느낌, 경험, 이모션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시겠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므로 결정적으로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다. 내가 아무리 골머릴 때 생각해낸 건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금식을 왜 해야 됩니까? 배고프게. 금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가 육적인 감각, 육체의 감각을 죽이고 뭘 살려요? 영적인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항상 이렇게 살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딜레마 사이에 사단이 공격해서 너 뭐하고 금식하니 이러고 앉아있는 거 그걸 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어볼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뭘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자꾸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하려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과 혼과 육이라는 거예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영혼 합쳐서 부르기로 하는데 바울의 이 신학을 보면 영혼, 육을 분명히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분명히 이성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물과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에 앞서서 이성에 앞서서 뭐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정말 영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으로 얘기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오로지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한 줄도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것 뿐이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였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자가 쭉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암송구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낡아져 점점 없어져.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라. 아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욱 클리어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사람은 뭐 껍데기예요. 껍데기. 영원히 살고 있는 거처. 집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의 거처.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살고 있는 곳이니까. 이건 언젠가 쇠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요. 속사람. 그게 영혼이에요. 그게 이고 그게 자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영혼이라는 게 뭐냐?
그것을 자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아주 흥미롭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 있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 이 말씀이 제가 너무 인상 깊어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잖아요.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영으로 들으라. 여러분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과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보여주세요. 그러면 다 아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generation.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born again,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거듭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제일 젊을 때 잘생긴 얼굴로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거듭나요? 영혼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맨날 너희들은 이상해, 너희들은 이중적이야 항상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을 볼 줄 모르니까, 영혼이라는 게 모르니까. 그러나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뭐가 리제너레이션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리제너레이션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귀한 영적인 말씀이죠. 먼저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 3주째 얘기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영과 혼과 몸. 가장 먼저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몸이 아니라 영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항상 몸을 제일 먼저 아프니까 맨날 몸을 가꾸잖아요. 가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혼 육을 따졌을 때 육체에 대한 관심이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뭐가 크냔 말이에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첫 번째 관심은 영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영혼에 집중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영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릴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일상이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일상적으로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어디 임해요? 영에 임한 거예요. 여기 그냥 뭐 교회 지붕에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감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기도하고 있는 곳에 사람 안에 나타나는 그 영혼 안에 성령이 임한 거지 다락방에 임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역사는 어디 임한다고요? 여러분의 영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것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잘 모르겠는데요. 대충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 혼, 육이 있어요. 영은 뭐와 컨택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와 컨택하는 거예요. 혼, 소울은 뭐와 컨택하는 거예요? 이 세상, 정신세계와 컨택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혼으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면 내 바람이지. 이거 무서워. 잘못 기도하면 누구 죽이기도 합니다.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육. 이건 육적인 세계와 컨택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 자, 로마서 6장 13절 보세요. 너희 지체를 어떻게 했어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세상에다 갖다 팔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자 같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뭐예요? 십자가의 바치라. 십자가의 바치라. 그럴 때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과 저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재판관이
유명한 판결문을 하나 남겼어요. 인상 깊어서 저는 인용을 합니다. 사형자에게 남긴 재판관의 언도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범인의 죄상이 너무 악해. 그걸 낱낱이 다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사형 언도를 했어요. 이 사람은 왜 사형을 받아야 되느냐? 인간이기를 포기했기에 사형에 처한다. 인간이기를 포기했기에 이 사회에서 같이 살 수 없어. 그래서 사형에 처한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왜 인간이에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교회는 나와야지 생각하게 되는 문제죠. 몸이 건강하다고 인간이 아니죠. 많이 배웠다고 인간이 아니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인간다운 인간,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다운 인간이어야 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그를 지배하는 이성이 건강해야 돼요. 혼이 건강해야 돼요. 생각이 건강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성과 감정을 다 주도하고 지배하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라는 것이 건강하게 살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혼과 육을 지배하고 건강하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간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육신은요 어때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거 그대로 아직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싸우는 게 로마서 7장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 주장하는 건 뭐예요? 이제는 속사람이 거듭났으니까 속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의 속사람, 성령 받은 여러분의 영혼이 겉사람, 육신과 혼을 다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New Generation.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말이 있을 때 깊은 묵상을 사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대고 사람들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 이게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됐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노력과 뜻이 나타난 곳이 이미 있었어요. 모든 인류를 이제 성령으로 개인적으로 다 이 말이지만 이게 뭐냐? 바로 창세기 6장의 홍수 사건. 노아 홍수 사건. 자, 예를 하나 볼게요.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유가 나오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다 아무 토를 달 수가 없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린 이유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6장 3절에 나와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들은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결국 육체, 껍데기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만 남으면 뭐예요?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이렇게 살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음성대로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타락하고 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인류를 쓸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약을 보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인데 왜 인류를 다 죽이시냐?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이 홍수 사건은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육신만 남은 죄만 남은 살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없애버린 거예요. 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게 새로운 피조물. 정말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때까지 준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자,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할게요. 보세요. 왜 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만사님 내 안에 영이 있는 것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 제목대로 마음에 숨은 사람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뜻을 영으로. 왜 영이 필요한가? 로마서 10장 보세요.
13, 1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찬양도 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많이 찬양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들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는 거죠.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을 해줘야지 내가 예수에 대해서 들을 거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로마서 10장 13,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무엇인 얘기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얘기해 줬으니까 나는 들었는데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아시죠?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삼중성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첫 번째, 계시로 임한다. 이해가 가세요? 계시로.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임했다. 여러분은 다 계시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임하냐?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written word죠.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3장 16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임하냐? 자, 계시를 받고 읽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듣는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세 가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되고 또 들려지고 기록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임합니까?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떠들어대고 아무리 많이 나타나고 현상이 보이고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에게 말씀하시고, 그죠? 성령의 역사예요. 여기서 리트널도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말하고 듣는 모든 설교자와 듣는 자가 모든 말하고 듣는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교통하심,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이에요. 즉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도 들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44, 4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놀라운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알죠?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베드로가 이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바로 뒤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있지만 앞에서 이방인에게도 방언이 터지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의 단어성에 불과한 것이다. 그때 방언이다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10장이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똑같은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졌다고 분명히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성경, 여러분이 받은 성령, 여러분이 받은 방언이 오순절 방언과 같은 방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틀린 게 아니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오늘 한 말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베드로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즉, 말씀과 성령이 동시적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글자에 불과한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말하는 걸 듣고 있지만 내 말을 들어도 여기 나온 게 사실 아니잖아요.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그죠? 그래서 목사는 자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지. 저를 쳐다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누굴 향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성령의 교통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그걸 뭐라 그래요? 인격적 관계. 사람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과 동물이 말을 합니까? 강아지나 고양이한테서는 뭐 해봐 하지만 기껏해야 뭐예요? 손이나 하지. 손 대봐. 이거 말고 뭘 더 이상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동물적 관계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는 싸우려고 그러면 말로 합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을 다스리게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 그래요?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성령께서 마음을 여셨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마음을 여셨어. 그 다 배신한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뭐 또 얼마나 했겠어요. 어떤 마음은 다 갈라진 마음이었다고요. 우리 똑같아. 근데 성령님께서 마음을 여셨어. 여러분, 살다 보면, 복음 전하다 보면 전도 참 힘들지만 어떨 때 한마디 하는데 그럼 나올게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께서 마음을 여신 거. 사도행전 10장이에요.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마음을 열었어요. 그게 루디아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교회를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유명한 철학자, 이 말씀 정리할게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철학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혼의 편지다. 연애 편지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을 회상해 봤습니다. 저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연애 편지. 여러분, 연애 편지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연애 편지 받으면 왜 기뻐요? 군대에 있을 때 누가 편지 보내주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그런데 연애 편지의 특징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필체가 아름답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기쁜지 아세요?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그 애인을 생각해요. 그때 기뻐. 너무 기뻐. 그래서 연애 편지.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어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참 귀여운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뭐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어디? 마음판에 쓴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봤어요? 어떠세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그 사랑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느낄 때 여러분의 영혼이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오늘부터 이 성경이 하나님의 연애 편지처럼 읽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주만. 그렇게 될 때 그 다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마음에 숨은 사람 영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음성이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또 세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 영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따라 순종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